아멘 했습니까? 그 불교의 중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름이 꽤나 인기를 끄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의 멘토가 누구냐? 저는 그냥 웃음이 나옵니다. 수녀가 멘토예요. 글을 많이 쓴 수녀가 있습니다. 불교계에서 그래도 이렇게 강의를 잘하고 인기를 끌고 있는 그 중의 멘토가 수녀다. 좀 세상 말로 재미있지 않습니까? 고민이 있을 때 이제 이 수녀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대중들은 그래서 천주교가 좋다, 불교가 좋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행하는 어느 그 종교인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아주 그를 대단하게 여깁니다. 인기가 많죠. 배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인드가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인기 꽝입니다. 왜? 천주교? 안 돼요. 불교? 돼야 안 돼요. 제가 뭐라 그러면 안 돼요 해야 될 거예요. 천주교? 불교? 무당? 안 돼요. 근데 천주교, 불교, 무당은 같이 놀아요. 예? 무슨 종교 대회 같은 거 할 때 무당 나와서 푸닥거리 하고요, 굿하고요. 천주교 신부 나와서 뭐 이거 돌리면서 향 피우면서 뭐 하고요. 불교는 또 나와서 목타들 뭐 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픈되어 있다, 마음이 열려 있어서 좋다고 그럽니다. 그거 우리하고는 관계 없어요. 관계 뭐예요?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있어요. 그거는 진짜 신자가 아니에요. 예? 그건 가짜예요. 교회를 나오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예? 가짜예요. 내가 진짜예요. 내가 진짜인데 가짜들하고 같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쉽게 예를 들어서 이게 아주 고가의 명품 브랜드에 있는 거예요. 이 고가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값을 갖고 있는 이 진짜 물건이 짝퉁하고 있다면 이놈이 화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예? 거기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고가의 브랜드 값을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이 짝퉁 있는데 거기에 있을 수 없죠.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불교, 천주교, 무당, 구타는 그들과 같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고서 뭐 마인드가 뭐 마음이 뭐 열려있다, 통이 크다. 교회 안에도 그런 부류들이 있다며. 그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예? 분명히 말하셔야 돼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단호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동의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접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음에. 왜? 아니에요. 단호하게 아닙니다. 단호하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명품 가방이 짝퉁 속에 그들하고 같이 거기서 팔려서는 안 돼요. 가짜끼리는 거기서 물건 팔아도 돼요. 그러나 정말 명품은 명품 파는 데에서만 판다고요. 그죠? 네.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 천주교,
무당푸닥거리하는 불교 똑같지 않아요. 같지 않아요. 같지 않으니까 가짜들은 가짜들끼리 어울려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어떤 인간적인 교류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 행태가, 예배 행태, 어떤 종교 의식을 행하는데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종교 의식을 같이 합니까? 무슨 뭐 종교 무슨 협의회, 쉬운 예로 들면 WCC, 세계교회 협의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안 받아들입니다. WCC. 물론 기독교라고 하는 세력이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세계교회 협의회라는 이름 아래 불교도 들어오고 무당푸닥거리도 들어오고 같이 종교 일치 운동을 한다. 종교는 일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똑같아요. 불교의 어느 그 이름 있는 중이 수녀에게 어떤 고민이 있을 때 멘토로 조언을 구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배타적이 아니라서 서로 불교의 중이라 할지라도 천주교의 수녀라 할지라도 서로 왕래하고 교류하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종교,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진짜다, 이것만이 참이다, 유일하다라고 한다면 나하고 다른 종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의 신앙과 나의 종교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비판을 할 때 그거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어요. 자, 내가 믿는 종교,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정말 참이라고 이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확신하고 그 가치를 인정한다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를 부정하고 비난하고 반대할 때 우리는 그 부정과 반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 참인데, 유일한데. 그러니까 부정과 반대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종교와 신앙도 역시 너희들과 똑같이 가짜라고 하는 것이 될 때에 서로 교류가 된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내가 믿는 진리가 가치를 정말 알고 참인 것을 안다면 어떻게 그들이 부정하고 반대하고 배척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우리의 신앙을 불교인들이 공격을 합니다. 무슨 예수님만이 천국에 가는 길이냐? 어떻게 예수님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 가느냐?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뭘 믿든지 간에 다 저 극락에 가는 거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에 가는 거고 다 가는 것이다. 종교란 모든 것은 다 똑같은 것이다. 무당, 구슬하던 무당을 믿던 뭘 믿던 간에 똑같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은 가짜라 말이에요. 뭐 아멘이에요, 아멘. 뭘 똑같다 그러는데 아멘이에요.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그러면 가짜다. 가짜다. 지금 아멘 하신 분 누군지 똑같다는데 아멘 하신 분들 저한테 이름 좀 써내주세요. 나 지금 누가 그런지 몰라. 그래서 1대1로 일주일 동안 좀 특수 교육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들이면 물고문을 하든지 전기고문을 하든지.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은. 제가 자주 얘기하죠. 검단산에 올라가는 길이 한 길만이 아니에요. 그죠? 검단산 꼭대기 올라가는 길은 여러 방향에. 우리 하남 아파트 있는 쪽으로 가는 데도 있고 저 팔당대교로 가서 가는 데도 있고 저 하남 저 신장 가는 길로 지나서 미군 부대, 지금 미군 부대 없었죠. 그쪽에서 가는 길도 있고 뭐 길은 다양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길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불교가 말하는 극락이든 기독교가 말하던 천국이든 무당부닥거리에서 좋은 데 가자고 하는 얘기나 다 종교는 똑같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받아들여요. 그런 거. 다른 종교는 다 똑같아요. 왜? 그건 다 지옥 갈 존재들이니까 지옥 가는 일에 다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런 어떤 종교와 똑같은 다 똑같은 것이다. 종교란 절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헌법 개헌을 반대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이런 독소조항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단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동성, 양성, 평등 뭐 이런 단어 두 자밖에 안 되잖아요. 동성, 양성. 뭐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이 정신적으로 흘러온 그런 것들을 완전히 퇴색시켜서 전문, 헌법을 만들 때 전문이 있어요. 전문도 손대서 이상한 내용들을 거기에다가 넣으려고 하는 이런 짓거리들이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녁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처럼 강하게, 물론 누구도 뭐 이게 이제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감시하는 세력이 우리 동원교회는 없으니까. 큰 저기들은 다 과거에는 앞으로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 이 제도를 바꾼다고 그러잖아요. 수사의 제도. 그래 간첩자고 뭐 하는 것들을 경찰로 다 넘긴다고 그래요. 그 시절에는 각 동의 웬만한 교회들에는 경찰관들이 해서 정보를 수집해 갔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것이 아주 교활한 어떤 그 통제의 수단으로, 왜냐하면 검사 이 검찰관들보다는 경찰의 병력 수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래서 수사권을 다 각 구에 하면은 검찰보다 훨씬 더 많아요. 검사들 인원수가. 경찰관들이 약 15만 명 됩니다. 15만 명. 각 구마다 있잖아요. 그리고 각 구의 동마다 정보관들이 있습니다. 정보관. 각 동을 맡는, 강동구 하면 각 동을 맡는 정보관들이 있어요. 제가 경찰관이 아니에요. 정보관들. 천호 이동에 정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장이 새로 와서 인사하러 올 때 저희 지역에 정보관이 먼저 옵니다. 목사님, 그리고 시간을 먼저 물어요. 이제 우리 서장님 새로 오셔서 인사드리러 가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언제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럼 그 정보관이 먼저 와서 이제 서장님 어디쯤 와 계십니다. 이제 오십니다. 앞으로 이제 이 고난을 이제 넘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발표는 했단 말이에요. 이런 그 가치관. 종교 차별 금지법. 이게 이제 헌법 조항에 들어가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헌법 조항. 종교 차별 금지. 그게 뭐예요?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종교다. 이거 외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에 다른 거 아니에요. 왜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종교라고 말하느냐? 예수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 간다고 말하고 타 종교를 왜 비하시키느냐 하는 것이 종교차별 금지법이에요. 그 목적은 뭐예요? 기독교를 완전히 박살내려고 만드는 법이에요. 이거를 지금 정부가 헌법조항에 넣으려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헌법을 개헌하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동성, 평등, 요거를 헌법조항에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헌법 전문에 있어요. 몇 조에. 근데 그 단어를 양성, 동성 뭐 요거를 이제 단어만 바꿔서 그거 하게 되면은 동성연애 이거 뭐 죄라고 선포한다든지 결혼 주례를 쳐달라고 갔는데 담임 목사가 거부했다든지 하게 되면 벌금 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미국에서.
미국 가면 우리가 기독교 국가라고 하잖아요. 아니, 이젠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이름만 있지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의식만 있지 실제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각 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뉴저지에 있는 모 목사님, 저하고 선교에서 같이 일하시고 했던 분. 그럼 제가 얘기했죠. 교회 몇백억인가 재산을 포기하고 그 교단에다 다 놓고 나와야 되니까 포기하고 남의 상가 건물 얻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로. 그래서 그 교단에서 탈퇴선을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셨어요. 이런 일들을 이제 그래서 우리는 국가의 지금까지 어떤 정체성을 회색시키는 일들, 기독교의 신앙에 위배되는 이 독소 조항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일들이 행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 안 된 개헌을 반대한다. 준비 안 된 개헌. 이 종교 편파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 절대 함께할 수 없어요. 공산주의 우리 기독교는 함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핵심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 어울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통 크다. 그 지도자가 마음이 열려 있다. 오픈되어져 있다. 그런 그거는 무가치한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천주교와 또 불교와 무당과 함께 손잡을 수 없고 오직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 믿어야만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어야만 그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만이 그 가정이 복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파멸이고 멸망이고 저주고 진노다.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 밖에는 없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하고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너희는 조심하라 하는 얘기예요. 성경을 다시 우리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됐습니다. 누가 너희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했어요. 주의하라. 여기서 이 주의하라고 하는 말은 눈을 부릅뜨고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헬렐레 하고 있으면은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철학 말이 그럴듯해요. 말이 그럴듯해요. 잘못하면 뭐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자주는 아니지만은 몇 번 이렇게 고승들이 나와서 강연하는 이렇게 우리처럼 말하면 이제 뭐 세미나 신앙 강좌처럼 하는 게 있어요. 그 이제 몇 번 이렇게 봤어요. 제 아내가 왜 그걸 보고 앉았냐 그래서 저걸 알아야 내가 공격을 할 거 아니냐. 여러분들은 보지 마세요. 괜히 내 믿음도 지금 못 지키는데 잘못하면 절로 갑니다. 우리 목사님도 맞대. 나도 보자. 절대 보지 마세요. 절대. 그래서 과거에 세상 떠나신 박연소 목사님인가 어떤 분은 이제 불신자들이 읽는 서적도 자기 책에 다 꼽혀 있으니까. 그런데 반드시 잘못된 서적에는 전면에다가 꼭 글을 써놨다고 그러네요. 이 책을 읽으면 잘못하면 지옥 갑니다. 이 책은 그런 내용의 글을 써놨다고 그래요. 그렇죠. 만약에 잘못하면 목사님도 이런 무당푸닥거리 뭐 이런 걸 읽었네. 불교 서적 읽었네. 그거 이상하네. 성경만 보시지 않고. 아마 그래서인지 하여튼 그 책 안에 이 책을 읽으면 지옥 갑니다 하는 내용의 글을 써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끔씩 뭐 많지는 않지만은 그게 기억나서 어떨 때는 책 전면에 이 책을 읽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지금 이 주의하라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눈을 크게 부릅뜨고, 눈 뜨고도 뭐 하는 세상? 눈 부릅뜨고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것이 오늘 너희를 속이는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 주의하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에 바울의 시대에도 그랬다면 지금은 뭐예요? 더하죠. 더한 거예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노략할까. 내 신앙을 뭐예요? 도적질해 간다. 내 믿음을 도적질해 간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귀한 은혜를 잘못하면 뭐예요? 빼앗긴다예요. 빼앗긴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철학 사상은 뭐냐? 이원론적 철학사. 이원론적. 육체는 악한 것이고 정신 세계는 선한 것이다라고 하는 구분하는 그런 경향들이 그 시대의 철학이었어요. 육은 악한 것이다. 영은 깨끗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면은 금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금욕주의. 금욕주의. 하다가 별짓을 다 하다가 여학생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또 안 입어도 돼. 그래 걸치고 있어. 뒤에서 다 너만 보고 있잖아. 그러게도 시선을 끌고 싶었어. 아니야? 그래요. 뭔 얘기하다 했는데 잊어버렸잖아. 이게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하다 보니까 뭐가 이제 나오냐면은 금욕주의가 나와요. 금욕. 그러니까 불교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이제 뭐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육은 악하고 영은 깨끗해. 그래서 이 순결한 영, 순결한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 육을 뭐예요? 이걸 막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것이고 고기를 먹지 않고 근데 실상은 사실 더 좋은 것들만 먹은 거 어때? 좋은 것들만. 그러다 보니까 전부 은처를 두고 있어. 은처. 은처가 뭐냐고요? 하여튼 있어요. 은처. 다 은처 없는 사람은 별로 없대요. 웬만한 중들 다 은처가 있다. 다 은처. 또 뭐 불교계에도 이제 그런 게 있더구만요. 아내를 둬도 결혼을 해도 되는 또 그런 또 파가 있더구만요. 그런 은처들이 있어요. 금욕주의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육을 쳐서 저거 한다고 해도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돌을 아주 오래 닦은 고승도 죽을 때의 마지막 유언은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수미산보다. 쉬운 말로 말하면 백두산보다도 높고 저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내 죄가 더 많다. 아니 산속에 들어가서 고행하면서 도 닦은 사람이 사실 우리보다는 죄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죽을 때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죄가 수미산.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 높은 산이 수미산이라고 말합니다. 수미산. 최고 높은 산이. 그만큼 우리의 죄가 크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기독교인과의 차이점이 어디서 발견되느냐 할 때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 차이가 납니다. 거의 대부분이 100명이면 100명 다는 아니지만은 거의 99%는 죽음 앞에서 기독교인과 세상 사람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기독교인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합니까? 죽음 앞에서 담대해요. 죽음 앞에서 담대해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말씀을 증거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 죄를 회개해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오래전에 폐암이었나? 누구죠? 그 과일집 하던 조용순 그 오빠 오라버니 폐암이었어요? 무슨 암이었어요? 저도 그때 투병 생활할 때입니다. 저도 암 걸린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분은 시골서 살 때 신앙생활 하다가 서울 올라와 갖고 완전히 예수님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술에 쩌들어서 살았어요. 술에 쩌들어서. 그래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 성도님들이 신방을 간다 그러길래 같이 갔어요. 가서 예수님 나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거 믿으시면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나라 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마치고 나서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아멘을 할 수 있었느냐 했더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도시 올라와서 예수 못 알고 살았는데,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죽음을 거부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진짜 좀 과하게 표현하면 막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해. 죽음을 거부하려고. 왜 그럴까요? 자기의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알아요. 왜? 죽음의 문턱 앞에서는 보이는가 봐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돌아오게 되면 얘기해 줄게요. 죽음의 문턱 앞에서는 자기의 그 영원한 미래가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고 이야기한 무신론자 볼테르 같은 사람도 죽음 앞에서 그가 고백한 말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내 영혼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저다 하고서 죽었어요. 회개 기회를 잃어버려서, 알지만은 회개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 앞에 문이 열려질 때 내 영혼이 지옥에 가는지 하나님 앞으로 가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죽음 앞에서 세상 사람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다른 모습. 죽음 앞에서 담대해요. 왜? 하나님의 보이래요. 그래서 그 엄청난 그 몸의 질병으로 인해 갖고 신음하고 고통을 느끼는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성도들이 찾아가서 찬송 불러주고 기도해 줄 때 그 고통이 잠시나마 이렇게 사라지고, 그리고 그 얼굴에 평온함이 찾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하나님 없다고 하는, 예수님이 없다고 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은 아주 몸부림치면서, 그리고 죽음을 이제 맞게 되죠. 그래 되면 왜 우리 기독교가 참인이 할 때 죽음을 맞는 모습이 100이면 거의 다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을 맞는 모습과 세상 사람이 맞는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해요. 이건 실화입니다. 제가 젊을 때에, 청년 때에 일어난 실화. 한 분은 장로님의 딸이에요. 저 제기동에 있는 동독교회 장로님의 딸. 대학생 때 하나님 앞에 이제 가게 됐어요.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정말 애타게 울 때 이 어린 딸이 부모님을 위로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내가 먼저 죽는 거로 인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일찍 데려가시는 것은 이 악한 세상에 두어서 내가 혹시나 때묻을까봐, 그래도 비교적 깨끗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는 것이니 엄마 아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어린 딸이. 또 하나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죠. 제 후배되는, 4년 5년 후배되는 학생, 대학교 막 신입생으로 입학했어요. 한 학기가 끝날 무렵에 중앙대학교 영문학과를 입학해갖고 한 학기가 끝날 무렵에 배가 남산만큼 불러왔어요. 그때는 저도 가서 봤습니다마는 그 병이 뭔지 잘 몰랐어요. 부모님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마 복수가 찬 것 같아요. 복수가. 배가 남산만큼. 그 친구가
그냥 학생 때는 교회 다녔지. 뭘 몰랐겠죠. 대학 딱 들어가자마자 교회 사요나라, 안녕 빠이빠이 하고. 그러고서 대학 들어가서 한 학기도 못 마치고 끝나갈 무렵에 1학기 끝나갈 무렵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유언이 뭐였느냐? 자기 친구들한테 너희들 예수 잘 믿어라. 그게 유언이었어요. 예수 잘 믿어라. 그건 뭐예요? 그 죽음 앞에서 내가 하나님 떠나서, 그리스도 떠나서 동생이 교회 가는 거 못 가게 하고 반대하고 그랬는데요, 우리 목사님하고 교육 목사님이 다녀오셔갖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님이 이야기하더래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는 거는 나 때문입니다. 그 이제 담임 목사님이랑 또 교육 담당 목사님이랑 얘기를 들었겠죠. 나 때문입니다. 이분이 전도사님 생활을 했더라고요. 전도사님. 그러다가 그 옛날에 진짜 교육자 생활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려웠습니다. 목사의 자녀들이 목사할 생각을 거의 별로 안 했어요. 그 안요한 목사님도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완전히 신앙 떠나서 살았잖아요. 신앙 떠나서. 목사의 생활이 비참했으니까. 뭐 지금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더 많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서울에 올라오면서, 시골에서 전도사 생활하다가 서울에 올라오면서 생활이 안 되니까 칼치 장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판 가지고 다녔는지, 그러다가 되니까 리아카를 사고, 리아카에서 차를 사고, 차에서 가게를 사고, 그리고서 돈을 벌어서 집도 사고, 이제는 살 만큼 이제 부자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런데 맏아들, 이제 대학 입학해서 한 학기 끝나갈 즈음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이분의 아버님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려고, 나를 회개시키려고 내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상황.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비관하고 곡하고 그야말로 몸부림을 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존재를 믿고 그래도 그 믿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철학, 세상의 종교,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뭐예요? 그는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해서 어디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들을 노략질하니까 눈을 부릅뜨고 경계하라. 그는 뭐예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 세상 앞에 삼킴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유전, 사람들이 전해 내려온 어떤 이야기들, 또 유치한 초등학문 같은 것들, 너희는 이런 거 쫓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다 뭐라 그랬어요? 8절에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 쫓음이 아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누구 쫓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돼요.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 쫓아가야 돼. 그리스도 따라가야 돼. 주님이 가신 길로 가야 돼. 주님이 가신 발자취 따라가야 돼. 주님과 함께 가야 돼.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주님과 함께 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우리의 영혼을